성경에 나타나는 새 영적 존재, 이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둘째는 천사들, 셋째는 인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이 영적 존재에 대하여 모르면은 결국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것들을 모름으로써 얼마나 혼돈을 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옆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령이죠. 성신이죠. 신. 얘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일이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이라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한 분이,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영생을 주신 분은 참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신, 성령이라 했죠? 그는 삼위를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래서 사실은 삼위를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지만은, 성경에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는 삼위가 일체됨심을 밝혀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그러면서 한 분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짓내리고 이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3일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으로 속도하는 것은 뭐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손으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할 때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북이. 이게 잠언서 3장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잠언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도를 할 때도 뭐예요? 장수와 축복을 기원할 때 받는 거거든요. 뭐 항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말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데서 한 분이신 하나님 얘기했지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인자, 성령에 대해서 거기서는 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 적은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한 일은 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좀 눈을 좀 떠가지고 성경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라서 무조건 아멘 하면서 읽지 마시고 좀 읽으시면서도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들었던 말씀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말씀하셨어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한 분이 그 한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보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빌립보서 14장 8절에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가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거든요. 그러면 좋겠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다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행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렇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냐?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일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믿지 않느냐? 그걸 봤으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봤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 내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들어가면서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글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삼위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삼각형 지금 이 칠판에서는 이렇게 보였지만은 이렇게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을 보는 것 같아서 위계나 계급이 없습니다.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시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성령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또 예수는 성령 안에 있고
이게 한 가지로서는 무질서,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만 있다고요? 하나의 위만 있다는 거예요. 위만 있다는 거예요. 위. 그러니까 삼위 할 때 이 위만 삼위일체란 말을 쓸 때 이 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삼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의 위와 성자의 위와 성령의 위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야. 삼위가 되는데 한 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있지만 한 분이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를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지만은 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위를 말씀하시나 뭐요? 한 분을 말씀. 그러니까 성부를 빼가지고는 성경 말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성자를 빼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성자를 빼서 성령을 빼서도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를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그걸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뭐야? 한 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가 되신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성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성부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성부니까 거룩하신 분. 이 성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일 쉬운 말로 한다면 엔지니어 같아, 설계자 같아. 설계를 그리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하는 것을 성부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봤다가는 뭐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은 또 죽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꾸만 여호와가 하나 아버지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시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있어 예수는 아들이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그 어사 있었잖아요. 어사 박문수 아시죠? 그때 어사 할 때는 어자가 뭐예요? 어사 할 때 어자는 그 뭐예요? 임금 어자거든요. 임금어. 어자가 사자는 뭐예요? 대사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외국에 나간다든지 할 때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만은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에 또 영사나 대사가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게 그 대사를 하는 것처럼 어사는 임금의 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 박문수 했을 때 뭐냐면 박문수가 어사가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친필 친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 직접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실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여호와여 여호와 할 때에 그 천사, 그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빼고 여호와, 어사니까 어사, 그 박문수 이름 됩니까? 어떻게 그할 때 관절 어사 박문수 얘기하든가 어사께서는 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나 신약의 성자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을 말해요. 하나님 나타날 때. 그 어디냐면 구약일 때 우리 저번 주도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새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18장에서 보면은 그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있을 때 뭐라고 하면 내가 다음에 지난 날에 이제 오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했단 말이거든. 그 두 천사는 어디 갔어요?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으로. 그럼 천사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어사거든. 어사 옆에 천사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방자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둘이서는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앞에 남아있는 분이 그 천사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을 배웠다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왔던 어사처럼 여호와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봤다 해도 그들은 불꽃을 봤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봤고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천사의 음성을 듣는 그렇지 하나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요? 그의 품에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 내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뭐예요? 하나님 본질이거든.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입니다. 성부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자꾸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올라가지고 뭘 했다는데 왜 자꾸만 깜깜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말이에요.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똑같은 결과 똑같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뵀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거기서 믿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위로 오서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위로 삼위로 계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성령보다 앞서서 보신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봤다는데 제가 또 뭐 우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십니다. 어떤 분 자꾸만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여러분 창조된 겁니다. 자꾸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늘에도 계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늘은 피조개예요. 이 하늘이란 말은 피조개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곳이에요. 이건 창조하시는 곳이거든요. 즉 전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얘기인데 자꾸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피조물 속에 피조개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안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계신 분들 스스로 계셨다고 해서 자연으로 계신 분들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데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이 없다면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 계세요?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이 논리는요, 이 잘못된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 그 위에 바깥에서 계시고 안에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하늘에서 같이 하늘이 있고 하나님 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보면 그 이율론주의 되버리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피조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몇 군데냐면 5군데나 나와 있잖아요. 뚜렷하게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가 없어도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은 영계죠. 영계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란 말이 있어요. 태초. 창세기에서 나왔던 태초란 말 있죠?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있을 때 태초란 말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없어도 홀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도 하늘 안팎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장인가요? 그 역대하 2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임이랄지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내가 누구인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며 하늘 뿐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늘 위에 우리가 사는 하늘 위에 하늘일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들 어떻게 이걸 분양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또 여러분들 또 배워오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 모시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 모실 것이 없는 이건 그냥 피조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자 마음뿐이지 그것이 거기에까지 될 것이 어디 있냐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꾸만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지어서 분양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 드려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것. 그래 영원토록 자손들의 그 모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건축한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어떤 날 1대 2대 3대 4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전 얘기예요. 저도 몇 대냐 이러고 부른다면 몇 대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뭐 이제 3대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3, 4대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서울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저는 그냥 오래 하니까 갔어요. 이 목사님 한번 설에 어떤 회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한번 자리를 참석해 주세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자리를 자꾸만 가자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가기 싫거든요. 저는 솔직히 집돌이에요. 교회돌이에요. 교회 아니면 좀 바람 쐬러 한번 나갔다 오는 그 외에는 없는데 자꾸만 가자 해서 새벽에 그것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4시 반 5시쯤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쪽으로. 그래서 차를 몰고 갔죠. 아니, 택시 타고 갔죠.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 좀 더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님, 또 약간 작은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이따만한 목사님, 그 다음에 이따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보니까 알만한 목사님도 다 있어. 그걸 또 모르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는 취재에 대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럼 왜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파소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모인다.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머리가 삐끗 쓰더라고요. 아니 참 내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내가 돌팔질을 가야 되나? 그것만 해도 좀 마음이 그냥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자기들에서 어떤 취지로서 이걸 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었는데 첫 번째 이제 목사님한테 딱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5대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냐면 자기는 성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갑골 있고 성골이 있었던 것처럼 임금이 되는 거하고 그 자기는 성골 집안이 돼. 5대째입니다. 뭐 교회도 크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대째입니다. 또 뭐 대한민국 뭐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골이 움직입니다. 가만. 그래서 네가 그만큼 잘났으니까 잘난 만큼 말하는구나. 근데 또 옆에 했더니 또 이번에는 성골 옆에 갑골이라네요. 또 갑골이라고 해서 자기는 사대기니까 갑골이래. 이러면서요. 저 뭐 소개하는데 나는 성골이요, 갑골이요 뭐. 그러면 저한테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난 뭐지? 사골인가? 육개장인가? 뭐 나타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예수를 잘 믿고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다가 또 예수 안 믿으시다가 또 예수 믿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이 그 밑에서 그렇게 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자, 영적으로 얘기해서 연계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나 싶어서 도망갈 것이고 또 그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가불강동을 해서 또 찾는 게 시끄러질 거고 제 차를 딱 대서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갑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고 살골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취재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합당한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올라가서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치가 떨린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리즘이라는 거,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하든간에 리즘이 들어가면 이제 안 좋아요. 그 사상이 뭐라든 그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사는 것은 그 사상이거든요. 특히 제가 목사가 되고서부터는 하나님만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알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공부를 하려던 하나님 위로 공부했지 세상 위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인문학적인 공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문학이 발달되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인문학이 되면 인문학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가 돼버리면요, 사회주의학이 돼버리면 이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데려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대서 제가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전부 다 제가 그만하는데 자기들께서 갑골이, 진골이, 사골이 얘기했을 때는 서로 웃고 잘난 척 하더만은 제가 그만했다 입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아무 안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기를 나타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 있어도 하늘 앞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위에는 무슨 뭘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잘 이뤘고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겉모습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피를 흘렸던 그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있냐고요. 그래놓고 나는 5대, 3대, 3대, 7대 뭐 1000대를 이어서 복받게 물론 성전을 지어줘 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셔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이 지어진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거하시는 거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땐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봐 또 말씀을 자제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죠. 하늘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거리할 때 있어서 인간이 지금 그 건물을 짓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천이 오니까. 적어도 부흥을 원하시지만은 건물을 지으실 때 이런 믿음으로서 건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축원했는데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 자존하신 분. 자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 누가 지은 거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너는 오늘부터는 신이다. 넌 내 신이다 하는 건 인간이 그 종교가 만든 신이 아니라 자존하셔 스스로 계신 분. 하늘이라도 공간이 있어야지 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착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이게 한개 영계거든요.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영계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늘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 거예요. 하늘을 초월해 계신 거니까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간에 슈퍼내추럴에 가서 인간에게 것이면 초월이란 말이거든요. 슈퍼내추럴이란 말은 초월이거든요.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꼭 어디다가 만드는 공간에다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이전에 홀로 계신 분. 그래서 자존하신 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창조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자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창조된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요새 신학자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연계에서 스스로 계시고 발생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어느 나라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자가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보좌에 오르신 것은, 여기 아들이 이제 보좌에 오르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오르시는 것. 어디 오르냐면 이 연기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란 말이에요. 영계 안에 우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주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것이. 이 우주란 말은 만유란 뜻이에요. 우주란 뜻이 뭐라고요? 만유의 주요 했던 거 있잖아요. 우주의 주란 뜻이에요. 만유라는 거는 우주의 주거든요. 그쵸? 그 영계 속에서 이제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주 안에 그 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계에 있습니까? 우주 안에 있습니까? 이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주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주는 영계라는 하늘 안에 영계라는 하늘 안에 점과 같은 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내가 찍었지만 이거보다도 작은 점.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점과 같은 그 영계 하늘에서 미세한 점과 같은 존재가 어디라고요? 우주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7바퀴 돈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주에서 여기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약 72억 광년이 된대요. 광년. 요즘 학설은 뭐 100억 광년 아니면 240억 광년이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만은 하는 엄청 크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시 말해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의 불빛이 있잖아요. 그 태양빛이 지구에게서 그 불빛이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2억 광년의 크기 되는데 그 크기가 연기에 비하면 뭐라고요? 천과 같은 아주 약간 천과 같은 불과해요. 그 태양은 지구의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10배, 20배,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는 100만 배는 그게 넘어요. 100만이면 넘는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들도 태양에서는 어떠냐면 태양이 우리가 100만 배라고 하는데 그 희미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누가에서 하늘에서 내 눈으로 볼 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이 있거든요. 그 별도요. 태양의 100억 배나 되는 그 위성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주예요. 그 우주.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요. 가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상상 지혜를 통해서 갈 수 없을 만큼 그 큰 광활한 만유 우주가요. 그런데요. 하늘과 비교하면은 점점 지극히 작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 얼마나 커요. 어떤 분들 농담한다고 해서 아이고 천국이 만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 들어갈 거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곱게 안 믿지 왜 그렇게 자기 입으로 범죄하면서 그냥 안 믿으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들어갈까 무섭네요. 정말. 그렇죠? 자 신약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우주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로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곳이거든요. 이 영계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보좌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좌가 계신 거. 이렇게 보좌가 계신 거.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누가 하죠?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세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하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요. 마치 여러분 그 어항을 두고 있을 때 그 어항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늘이가 품고 다닐 때 이 물이 쏟아지지 않고 거기 있는 금붕어가 다치지 않도록 귀하게 합니다. 그쵸? 하여튼간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게 우편이거든. 어느 사람 우편하니까 우편이라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이 보좌에 계시고 좌측에는 성령 우측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우편에는 예수님 좌편에는 성령 이래서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왜 성령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그 성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아니고 연계를 하나님이 그 주신데 얼마큼이냐면 아까 어항을 들고 있는 것처럼 놓으면 깨지잖아요. 깨지지 않도록 귀한 것 아들에게 창조를 했던 것을 하늘 창조시고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우편의 하나님 우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곳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그쵸?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렬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름으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는데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상속자에게 소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인데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시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또 주여 태초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태에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가 만물로부터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함께 만물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 부산신학교에서 그때 신학생들을 이제 많이 있었어요. 한 40, 50 몇 명 있었던데 그때 주간만 있고 야간만 있었는데 주간팀 있는 아이들과 이제 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세계를 그러니까 영계 하나님의 나라 되겠죠.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58명, 57명 중에서 전부 다 뭐냐면 그 중에 한 명 빼놓고 전부 다 뭐냐면 인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주셨다고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F학점 줘버리고요,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신학 그러니까 부산신학대학이죠. 거기서 1년만 더 하면은 이제 대학원 넘어갈 사람들이었거든요. 참 그때 보면 저도 당돌하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좀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그럼 너는 그건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오기를 원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뭐요? 아니요,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닌데 그 영남신학대에 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분이 말한 게 맞다. 그 전사는 맞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지 우리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시집 가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은 신학생 만나가지고 아마 두 분이 좀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왜 얘기만 하냐면은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자꾸만 천지를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 자신을 위해서다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냐?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하셔요. 이해되셨죠? 만물이 다 아들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가 성령도 그 안에서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하여튼 이 영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온 우주는 아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근데 참 복된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다시 합니다. 자, 성부는 어떤 분이시냐면 뜻을 정하신 분입니다. 뜻을 정하신 분. 성부는 뭐라고요? 뜻을 정하신 분. 자,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의 성령의 뜻입니다. 그럼 성자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는 뭐냐면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아버지는 뜻을 정하신 분이지만은 아들은 뭐라고요?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 보면은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옛날에 게임 오버라는 말을 썼는데 다 이루었다는 뜻. 우리 그거 아시죠? 또 창세기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구속을 다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정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리신 분이지만은 아들은 목수예요. 목수로서 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을 어디서 했어요? 목수집에서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집을 짓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힌트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창조자가 되셨지만은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는 아들의 상속자로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때가 이름에 세상에 보내실 때에 보내실 때서 하늘에 올라서 상속케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눈으로 볼 수도 또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집은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개집이나 돼지집, 그러니까 돼지 우리를 지을 때 설계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지으면 돼요. 그런데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지었을 때 문이 좁다든지 작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뭐로 지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살을 보는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8절에 9절에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은 뭘 봤다고요? 설계도를 보는 것 같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입니다. 본체. 여러분, 옷도 내가 입기에는 모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 큰 것을 입은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말이에요. 날씬한 옷을 입으면 옷의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체형에 맞도록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육체도 내 육체도 영이 나가버리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옷과 육체는 본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그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고요? 본체적 형상이다. 형상. 본체시요 형상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요. 광채시면서 형상이란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죠? 예수의 뜻을 행하시는 것과, 그죠? 우리가 때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인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할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불변과 같아요.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우리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뵙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렇게 영광의 본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일이 곧 아버지 일.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시고 그 뜻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과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가운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이 되시려면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그냥 영원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신이 되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요. 박태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기장에 가면은 시온산인가? 생명수 그 본문에 가면은 박태생 문dom이 있어요. 그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학교 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집에 한번 초대가서 들어간 사람이 얘기하는데 집이 쌀쌀하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찬 데서 자더래요. 거기다가 뭘 까냐면 장판에다가 그냥 카페트 깔고 거기다 이불 덮고 자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돈도 많고 너희들 부자인데도 왜 이렇게 자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특특한 땅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우리가 그 뜨끈뜨끈한 방에 잘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잔다고. 그럼 박태선이 지금 살아있는 아니래. 이제 지금 누워있다 잠을 자다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알고 그렇게 살게 하냐는 거예요. 아마 그 박태선이 다 살아서 나오는 건 몰라. 좀비라는 말도 있죠. 좀비라는 말도 그게 사실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이거든요. 좀비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이 땅에 묻어버리고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은 이만큼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분. 그리고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광.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태양도 피조된 빛입니다. 태양도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태양도 걷어버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은 72억 광년이 우주도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찬양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하면 마치 뭐 영광 할렐루야 하면 뭐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뭐 꽃다발에 받고 머리에서 뭐 체육대에서 우승하면 영광 그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영광이 아니, 그 인간이 말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보다 빠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의 영광은 독사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독사란 말은 피조단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에서 있는 빛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빠른지 넌 깜빡할 사이에 아까 제가 우리 얘기했지만은 그 우주 만유의 그 끝에서까지 72억 광년인데 그것도요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1초 7바퀴 반을 도는 그 시간으로서 72억 광년이라 72억 광년 그뭐 우리는 얘기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성질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조금 늦는 저 충청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했다면 72억 광년에다가 아마 더 늦어질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냐면 우주를 겨우 72억 광년에서 우주를 겨우 내 기도가 통과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래도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100억 강이 1000억 강이 10억 제곱의 100억 제곱의 그 강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걸 갖는 우리 기독자는 한 사람도 받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우리가 찬양전에 영광을 받는 한 마리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의 시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 시간보다 빛보다 빠른 보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간지,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때 내가 받았다고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 축복받을 때 그때 응답이 오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금식한다고요. 예? 내가 뭐 이쁘게 보려서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댄스 친다고요.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도 영광을 돌려. 그래 그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굴 믿으면요? 예수 이름 믿으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이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도 우리는 기도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내가 금식하고 내가 죽일 언니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지금 뭐냐면요 사단의 그 계계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피를 왜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왜 합니까? 무조건 건강 주세 복 주세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영광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아블로스라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막는 자, 가로막는 자거든요. 시험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햇빛이 쬐있을 때 그 햇빛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찬양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 자기 건 줄 값이면 영광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어떤 것으로? 기도도 영광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많이 받으려는 거예요? 조금 교회가 잘 되고 조금 뭔가 자기 인기가 있다면 왜 영광을 자기가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께 돌려야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순간에 가르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나는 빛값뿐인데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고. 저는 영광 안 받기 싫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마치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자기가 병들었지. 여러분, 병든 것이라든지 사업 실패한 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몸 관리 잘못한 것이고 사업이 실패해서 온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건데. 아이고 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기만 꼭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내가 병원에 누워서 병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쉬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했다고. 이런 정말로 엄투 발도한 말로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망민게 이끄는지. 지가 올린다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신 것뿐이지, 나한테 병을 줘가지고 영광을 받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뭐 영광이 부족했어가지고 사람을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뭐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엄두달두한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시 전까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우리에게는 생명, 호흡, 그렇죠? 그 다음에 만물을 친히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인지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병이나 주고 말이야 가난하게 만들고 시험들고 하도 요새는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이상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뭐 처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들 등쳐 먹고 사신 분이 있어요? 왜들 그래, 왜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쳐가지고 등쳐가지고 잡어요. 하나님 건데 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영광이 있으신 분인데, 영광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성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영광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죠? 여기에는 모두 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생명의 인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죠?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아까 제가 썼어요. 본체. 자, 본질이요, 본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냐면 본령이세요. 본령, 영광.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본질, 본체, 본령. 이렇게 해요. 이런訳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뭐예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작정되고 짐승처럼 그냥 아무나 그냥 자고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은 신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오신 분.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렇죠?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오셨는데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부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죠? 성령은 보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존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 성령은. 그래, 성령 없이는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들의 일도 보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태된 것들, 그 마리아 몸에서 수태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했을 때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가르치시는 것도,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모두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아들도 여러분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성령을 초월해서 지은 죄는 이 생에 대해서 저 생까지 대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만큼 성령은요 매우 중요하신 거예요. 인류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체험하셔야 할 인물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성령 충만 하면서도 성령 충만이 왜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을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가시리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도는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불관계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가운데서 어떤 분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오셨습니까? 뭐냐면 옛날 얘기를,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뭐예요, 예수를 잠시 믿었다가 안 믿었고, 그 안 믿은 이유가 교회 비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싸워서 안 나와서 안 믿었다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예수 믿지 말아서 안 믿고 있는데, 그 지금 끝까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남한테 사기친 일도 없고 거짓말한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 불편한 일 준 것도 없는데 착하게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거 화장실 뭐야 이게 염할 때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아마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해 그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위로받는 말인데, 근데 거기다 놓고 아니요 지옥 갔습니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아버님 보내놓고 지옥 간 사람한테서 제가 또 지옥에 불을 더 던지는 것 같잖아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불쌍하다.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말이야. 앞니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고. 믿더라도 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성령은 불신자에겐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인자는 세상에 한 장소에만 현현을 오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자리에 오셨어요. 현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마패를 들고 온 것처럼 그 대사로서 왔지만은 이제는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그 질고를 다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는 사람을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자존하시고 영광이 있으신 분인데 그 안에는 생명과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실제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아도 아버지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 아들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도 하나님 아들을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들을게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의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일대 도마가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희 옆에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 성령 누구의 이름을 이건 누가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 참 예수란 이름은 뭐 그 아들의 이름이냐? 아니에요. 저 오늘 여기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하잖아요.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죄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아들이 불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예수 이름입니다. 저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뜻은요. 예수란 뜻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 여호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란 뭐야? 하나님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아까 의라는 것이 있잖아. 어사할 때 출애굽기 볼까요? 3장 13절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구약에 있을 때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표어는 하나님이란 표어라며 표어 부르는 호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뜻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뭐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어입니다.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표호. 예를 들어서 대두 아니면 마해 이런 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요, 이게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죠? 무섭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요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참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같은 구약에 있던 그 표를 보면서 무섭다거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부르는 사람들 지금도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그 마치 그러면은 만약 그 이름은 뭐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구약이 부르는 이름처럼 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맨날 예수님 오늘도 식사 기도를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배웠는데 주일학교에서는 또 기도시키는 게 자기는 그렇게 시켜놓고 애들한테는 예수님이라 했고 자기는 주여 오늘 이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늙은이들이라든지 좀 예를 들어서 오래 먹은 신앙인들은 여여 하면은 막 그냥 그래서 막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나한테는 예수님이라는 얘기 했다는데 그 선생님은 주여 하다가 또 강대성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는 거 여호와 이러면 참 구력이 있어야지 부르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죄하는 이름이에요. 율법이 된 이름이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 여호와라는 이름 쓸 수밖에 없어. 무서운 이름, 두려운 이름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건 종의 이름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구속할 수도 없고 구속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가 응답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천지가 차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조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낡은 책이라고. 여러분 구약이란 그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낡았다는 말인데 개혁 때까지만 있는 그림자와 같아요. 햇빛이 쬐면은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이건 누구한테 줬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극한적인 책에게 극히 제한된 책이 구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왜 읽냐면요. 구약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일들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우리의 배울 뿐이지 사실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26절까지 말씀처럼 전 인류를 위해서 다 주신 이름. 아버지가 부르던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보니까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자기 엄마도 아버지라 하고 보니 총수가 보니까 영 이상한 총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했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 되나 할아버지 아버지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17장 자 17장 11절에서부터 12절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예수의 이름 그렇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사실 뿐이니 이는 성경에 응하려 하십니다. 아멘. 26절 볼까요?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정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시거나 전파하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의 이름만 전파해요. 자꾸 전도를 안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얘기하냐고. 예수 이름만 전파해도요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세례를 주는 것, 침례를 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게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누구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성령도 예수의 증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이름을 지나니까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했어요? 아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도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고 마술사도 있었지만 아마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청년이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 가지고는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소동에는 이영근, 그 서동에 사는 이영근이 하나뿐이거든. 저밖에 없잖아요. 이영근 둘이 있으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때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현현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것이다. 그쵸? 표라고 했습니다. 표를 들고 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냐.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니.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는 이제 하나님을 밝히겠어요. 그럼 이제 불렀을 때 사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모세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 맞죠? 자, 그다음에 너희 성소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말하는 자는 누가요? 대언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느니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 그저 천사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2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2절 때 세상에 왔을 때 22절에 여호와만 아브라함 앞에 섰댔잖아요. 19장 1절에서도 두 천사 남았다고 했잖아요.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호와가 나타난 뭐라고 했어요? 그 말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사는 있었지만 여호와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이유는 표로 나타나는 거거든. 왕이라는 표를 죠. 창세기 2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서 아브라함아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현현한 천사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로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그 천사 이름을 불러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율법을. 여호와는 율법을 전해줬고, 그죠? 율법의 종, 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 천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현현할 때 나타난 이름.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자, 율법은 누가요?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에 40년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했더라. 또 사도행전 아까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자, 여기서 요거는 뭐라고요?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오신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령하실 때 보이신 이름만 배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아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되는 이름.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신 본체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직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으로 우편에 앉아 계셨다. 제가 천사보다는 조금 얼마만큼 뛰어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업할 때 회사를 갈 때 기업이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죠? 일으킬 기자다 세울 업자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이 귀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기업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4절만처럼 이 이름으로 통해서 기업을 이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도 천사가 받은 이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띄어서. 근데 오늘까지도 아직도 여호와 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망명기 이끄는 거 똑같잖아요. 그 기업을 준 것을 버리고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말 그대로 자기는 기업이 없어지고 맨날 구걸하는 신세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에게 아들이 되려 하리며.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받은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 신분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뭐가 된다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천사보다 더 나은 이름을 우리에게 기억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 표호다. 호라는 말은 존칭이라는 거. 그죠? 존칭을 붙이지 않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백범 하면 김구할 때 김구라기보다 백범 김구할 때 백범 할 때 각 존칭이 아니니까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약은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자, 어떻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신약 세계에 사는 우리가 더 부럽습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요. 그렇죠? 그죠? 자, 성부는 본질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영광이시세요. 자, 성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신 분이고 아들 성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본령이신데 성부와 성자의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본전의 역사하신 분. 그리고 아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분. 생명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는데 여호와는 표어인데 거기서 백번처럼 그냥 부를 수 있는 호는 존칭을 붙이지 않고 부르는 거. 너 예를 들어서 백번 김군님, 김군님이라든지 님자 존칭 붙이지 않고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표호다. 두려운 영으로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줬는데 예수 이름 누가 줬다? 아버지 이름인데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은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업으로 주시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이런 자꾸만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헷갈려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자, 삼위를 한 분으로 모실 때는 이렇게 한 분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고 시간과 장소 초월하신 분. 영원이란 말은 뭐예요? 시간, 장소를 초월할 때 이것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죠?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고 했죠? 자존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시기에 하늘이 필요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기라서 즉 영계를 말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 때에 하늘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신다는 그 뜻이 두 가지 있는데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다 모든 것을 함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충만케 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 이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초절주의자예요. 이 초절주의자가 왜 초절주의자냐면 이분들이 지금 가르친 데가 통합입니다. 통합. 참 문제입니다. 이분들에서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서 이 칼바르트가 왜 초절주의냐면은 초절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나라만 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 세계는 인간이 주관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 복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복음 전도하는 데에 많은 실패를 갖게 돼요.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찬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계신 그런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볼까요? 나 여호와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게 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분이시거든요. 자, 다시 할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미칩니다. 어떤 분은 지옥은 마귀의 권능만 있다.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지옥에 미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절주의자는 그걸 하나님의 권능하고 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칼바르트 사상 때문에 오늘날 신학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그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공을 치잖아요. 징역 몇 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징역 10년 했으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누구의 권한이 있죠? 판사 권한이 있어요. 판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 해서 거기 교도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거기 들어가서 판사 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에? 판사의 권한에서 10년 동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판사의 관할 안에서 그 권력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친다는 것이거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장소든 어느 곳에든 다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2장 16절에 한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 모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이지만 성전에 하나님 모실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도 하나님 모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여기도 미쳐요. 믿는 사람이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다 미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영성하시는 분들이 제한적 사역을 합니다. 제한적 사역이란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만 역사하고 있고 자기가 없는 곳에는 역사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느 곳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역사가 무소부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나 부산에 있는 분이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기도하든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미국에 있던 뭐 불란서를 가지고 있던 어떻게 하든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사자들이 많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자기 손에서만 은사가 있고 자기 손에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본능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괴롭고 힘들 때 내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고 또 아니면은 목회자들한테든지 이웃들에게 많은 분들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협력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 꼭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이 많이 들어있는데 내가 병원 갔다가 들려올 때까지 기도 안수를 한번 받고 이렇게 가면 날 것 같아서요. 그럼 의사한테 뭐 하러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좀 보험으로 그러니까 보험 들고 보험으로 가서 병원을 안 나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도해 줄 테니까.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나도 시간이 없는데, 당신 올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냐고. 나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 얼굴 봐야 된대요. 직접 목사님 손으로 안수하면 된대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에 안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물론 직접 봐서도 있지만요.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영광을 자리를 세운 것에서 하면은 미국에 있든 저 소련에 있든 어쨌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도 휴대폰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안 본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투덜투덜한 말을 이 휴대폰에다가 대놓고 해버리면 이게 전파를 통해서 똑같이 같은 그 육령의 능력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자꾸 휴대폰을 가지고 사람들 혼담하고 하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파라는 건요 음파거든요. 음파.
음파는 영역에 있어서, 영역 세계에 있어서 걷는 것 같아요. 걷는 것 같아요. 전파는 음파와 영역의 세계에서 걷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파는 빛으로, 아까 빛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빛의 세계를 통해서 가면서 소리를 모아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사역이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이 있어서 우리가 음성이 있잖아요. 음파잖아요. 음성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입속에 있어요. 입속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 때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입속에 있어요. 입속에, 혀 속에. 그래서 힘들다잖아요. 이거는 불도 사르기도 하고 사람의 몸 사르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한다고 잠언서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혀가 늘어지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가 있거든요. 내 세계가 만들어져요. 내 세계가. 내 세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잘 된다, 복된다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자, 요것만 하고 내가 끝낼게요. 잘 된다, 복되다, 잘 산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입을 얘기할 때, 이게 되어질 때, 이게 실패되는 입이 뭐냐면 내 입 속에서 부정이 오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의심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하든 그래, 네가 그랬다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고 감사. 글자에서 보이겠는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 왜 그러냐? 전파와 음파에서 영역이 온댔잖아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내가 말하는 순간에 일을 한다고요. 늦게, 여러분들 시간 관념으로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병이 나갈 자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돕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안만 해봤자 마음엔 부정이 왔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온 거예요. 똑같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천사들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해요. 내가 일을 하려는데 내가 의심하니까 할까 말까. 일도 안 해요. 일 안 하고 놀아버려. 그러다 나중에는 농땡이 어디 가면 저 바닷가가 있고, 하나는 저 태평양에 가서 쇼핑 주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와서 다시 기도하니까 얘들 안 오는 거 보니까, 얘들 어디 뭐 농땡이 집으로 가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안 와요. 누가 하고 놀냐면요, 이게 이제 사단의 종은 아니에요. 일꾼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일을 돕습니다. 돕는다. 왜? 자기 일은 지금 이 일을, 기도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단의 부정적인 일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새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두서 없지만은 종이 주님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못된 거 있다면 다 없애주시고 정말 기억된 거 생각나는 것만 해서 저들이 영의 세계에서 또 활짝 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